1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호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복을 듣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몸과 몸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5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과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온전한 시간 되기도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이 오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32절에 나오는 기드록,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은 왕정시대를 대표하고 사무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는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기드온 300용사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말년에는 그 사치한 생활을 했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락이란 사람은 드보라 시대의 그 장군인데,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가서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이 침략했을 때 드보라 선지자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세요라고 하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갈 거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나오지만은 드보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되어 두 눈을 잃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고, 입다는 무모한 소원을 해서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느냐?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것에서 보면은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럼 성숙한 신앙인의 목표는 뭡니까? 성숙한 신앙,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요? 완전 무결한 그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이걸로 저분의 신앙은 성숙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내 영이 여전히 성령보다 강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 그런 사람을 그 바울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십 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타이틀은 그럴듯한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올시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를 믿을까? 그런 의심마저 드러난다는 거죠.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 사람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함이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일례로 우리 쫄병 생활할 때 전방에 장군이 딱 나타났어. 헬리콥터에 딱 내려. 그러면 2등병, 1등병, 상등병, 심지어 대대장, 중령, 대령도 그 자리에서 차렷자세요.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 그렇게 군대에서는 이 장군이 무서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문회나 아니면 뭐 국정감사 하면은 막 장군들이 국회의원들인데 뭡니까? 막 구징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장군이 별거 아니네. 교회에도 장군이 있으면 양복 입고 나타나니까 막 아무것도 아니네. 김 집사님, 그러고 일부러 집사님 막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군대에 가면은 장군은 굉장히 두렵다. 두려운 존재죠.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고, 동네 강아지 보면서도 생각하고, 식물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내가 먹고 이런 것, 마시는 것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자기 심령 속에 자꾸 새겨져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한 끼, 두 끼 제대로 안 먹어도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그야말로 굶으면은 막 허겁지겁 막 먹는다고. 냉장고를 뒤지고 막 냉장고 있는 거 다 꺼내 가지고 막 볶아서 막 먹고, 치즈에서 먹고.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룻밤 제대로 못 자도 막 헤맨다. 그거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제자 훈련 ABCD 초급, 중급, 고급, 사역 자반, 지도자 반 다 끝나도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 지식이 있는 거지 순종 안 해요. 기도원과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결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예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제가 요 연관시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것,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물건들, 뭐 교회 시설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보는 이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지만은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사랑 이야기하면은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뭐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으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이죠.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희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우리 그저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은교 선교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중간에 앉아 있는데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셔야죠. 이은교 부부가 왔어요. 잠깐 당해봐. 제가 저 두 분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잘 되는 사업체 없고 선교사로 나갔다고. 그 왜 그러냐? 그 중심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분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제가 신실한 선교사들을 저는 좋아해서 주로 우리 교회가 신실한 선교사들하고 많이 관계를 그렇다고 신실하지 않은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다른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들이 다 가고 싶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는데도 막 이 심령에서 막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 선교사로 나가버린 선교사나 오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 미혼으로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 여성하고 결혼까지 한 의사도 있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게 못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가서 현지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완전 정착해 버리는 거죠. 그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자꾸 질문해. 예수가 누구냐? 이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자꾸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그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성경을 뭐 100번 읽었네, 1000번 읽었네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100번, 1000번 읽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여담으로 저쪽 그 법조단 쪽에 개척교회 이제 시작한 후배가 어저께 우리 세미나 와서 이야기하면 그 자기 교회에 이제 오랜만에 새 신자가 와서 너무 반가웠대. 같이 이제 면담하는 중에 그 자기가 성령이라더라. 성령이라는 거 성이 성씨고 이름이 영이야? 그게 아니고 성령이라 성령님이래. 자기가 성령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면 니는 성부라 그러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잘못 나가버린 사람이 잘못 나가.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기도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바락은 그 시스라와 그 부하를 물리치고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입다는 암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쭉 보면은 완전 열세지만은
그 믿음으로 나가서 물리쳐요.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무엘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다윗 역시 이스라엘을 의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네.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길이 의인가? 의가 뭡니까?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 올바름, 바른 길로 계속 갔다는 거죠. 네. 그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아, 나 오늘부터 바르게 살겠어, 의롭게 살겠어 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봐야죠. 과거, 내 과거를 보니까 아, 이게 이랬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손해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이제 의로운 삶이, 의로운 삶. 우리 앞에 이제 주차장 이제 공사 하는데 자꾸 나이 드신 분이, 저도 그렇더라고, 우퉁부퉁하니까 신발이 걸려서 넘어져 자꾸. 네. 그다음에 쇠판에 또 자동차 타이어들이 터져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자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복잡하고, 이쪽 저쪽에 이제 그 주차장 막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그래서 빨리 안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공사 차량 들어가기도 어렵겠다 해서 하는데, 어쨌든 주차장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밑에 깔았던 거 다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합니다. 다시 포장. 그냥 산뜻해지죠. 예. 그 위에 이제 롤러로 굴려가면 다시 손톱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것도 그냥 내가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살겠어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야말로 쓰레기 위에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진하지 않아요. 예. 영적인 쓰레기 위에다가 가면만 씌운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뭘 했는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쭉 하면은, 뭐 오늘 또 뭐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빌고 어쩌고저쩌고 이 하면은 그 회개가 안 나옵니다. 예.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기도를 보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을 하죠. 밝게 비춰준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를 하면은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 과거의 어떤 일들이 생각나고, 막 어떨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도 막 부끄러워서 얼굴이 뻘개지고 막 창피하고, 그냥 아유 빨리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지, 자신의 과거. 그걸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고, 아이고 내가 그랬네요.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영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영이.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조영희 목사님은 그 기도할 때 자기가 그 9살 때 뭘 했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했는 건가? 또 다른 분이 했는 건가?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자기가 아기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젖꼭지를 심하게 빨았던 까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굉장히 아팠겠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의 것을 자꾸 덮으려 하지 말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이게 주차장 할 때처럼 싹 걷어내고 새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냥 교회 나왔다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냥 막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로 막 덮여 있는 그런 막 걸리지도 않은, 제대로 안 한 집에 뭐 이불 깔고 자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전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다윗이 의로운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있는 기도들이 다 그 다윗의
그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거의 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다 회개의 기도예요. 언젠가 제가 다윗의 어떤 그 막 복수, 잔인한 복수심을 가진 그 시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어우, 어떻게 이런 걸 기도까지 했을까? 저주하잖아요, 저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 마지막에는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그 회개한 거래, 회개.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렇게 해야 이게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그 하나님부터 사무엘하 7장 9절에 그 복을 받죠. 약속을 받는 겁니다. 너의 네 후손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약속받죠.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푸른 불이 던져졌지만은 또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칼날을 피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냈지만은 다 피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 피했고 엘리사도 아람 왕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만났다 하면 그 환난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 앞날이 내일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희석이 하는 병에 걸려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어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도는 300명으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덜덜덜 떨었다 그러면은 물맷돌 돌려가지고 물맷돌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저희도 어린 시절에 그 시골 살면서 물맷돌을 던지게 했다고 해요. 동네 친구들하고 어린 시절에 막 돌려가서 탁 하면은 그거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팽팽한 날아가는데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두려우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녀석을 내가 무찌르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물리치는 거죠. 물리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렸어요. 죽은 아들을 무덤에 묻으러 가던 나인성 과부는 예수를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고문은 북을 뜻하는 이 심한 고문이라는 단어가 에튠파니스의 산이에요. 북이 헬라어로 팀파논, 팀파니죠. 팀파니 이제 오케스트라 쓰는 팀파논에서 나오는데 심한 고문이 뭔가 하면은 북을 치듯이 때렸다는 뜻입니다. 심한 고문 어떻게 때렸냐? 제수를 형틀에 누인 후에 말뚝에 사지를 이렇게 묶고 이 사지가 연결된 부분을 창으로 찌른답니다. 그 피를 내고
터지지 않게 피를 내고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예, 피가 몰려서 터지지 않도록 피를 다 내놓고 그 북치듯이 매를 쳐서 죽이는 형이 이게 심한 고문이야. 심한 고문. 예. 근데 그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이제 예수를 부인해라를 받겠죠. 그 말을 받겠죠.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냥 더 좋은 부활, 영생을 바라봤다. 영생을 바라봤다. 그렇습니다. 영생. 그다음에 또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인 바수울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들 선지자인데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바울도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미친 자 취급받고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 그 도망다니던 다윗을 도와주었던 높지방의 제상 아히멜렉과 제상 85명도 도에게 의해서 칼에 죽었어요. 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또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요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이죠.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 이런 사람인데 제 주변에는 그 목사 안수를 안 받고도 전도자와 선교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요새 아프리카 쪽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많이 읽다가 우리 푸른 초장에도 쓰잖아요. 그 같은 그 선교사들이 많이 핍박도 받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혹은 같은 단체 안에서 그렇게 막 이 모함을 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하고는 이 좋은 관계로 지내야 돼요. 항상 좋고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걸 잘 안 해. 제가 따뜻하지 못해가지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따뜻하게 지려고 그 문을 열어놔도 문도 안 들어오더라고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기도도 받고 자기 가정의 삶의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꼭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걸 해야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 목회자 그걸 막 A, B, C, D에게 막 소문 내고 제가 저렇다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죠. 예. 저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집사람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예. 왜 그러면은 아끼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내가 뭐 이 힘든 일 당했는데 가서 또 이야기하면 제 양반 들으면 더 힘들어지겠고 이런 것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집에 가서 두 번 이야기하면 막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게 버릇이 되버리면 아무거나 다 이야기 다 한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가톨릭 신부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죄를 범했죠. 와서 고해를 하잖아요. 고해.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건 나쁜 놈이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 굉장히 많았다. 그런 게. 자기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구원하고 벌 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맞추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부들이 또 한때는 막 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신부들이.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은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예.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적으로 교통함을 가지고 때로는 필요한 지도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예.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받으며 선생님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시잖아요. 그 성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인들도 그 목회자와 교제를 하면서 자꾸 이런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책도 소개받고 그래 해가지고 성숙이 되는 거지. 성숙이 이끌어 주는 거죠. 이끌어 주.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해서는.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성숙해서 그런지 그 별로 성숙하지 않은 목사인데 가봤자 별볼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나. 저는 그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고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목사가 되어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제보다 많은 원로 목사입니다. 아니면 제 후배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가 그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학 가기 전에도 그랬고 신학교 가서도 그 제가 만나는 그룹들이 많았어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그룹이 많았던 그런 기도 그룹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듣고 배우는 게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막 뜨는 거예요. 눈이 뜨는 거예요. 눈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은행교회 처음 오니까 그 돌아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강 목사님은 방언할 줄 아나 막 그러더니 내가 그래서 방언이 아니라 예언도 한다야 인간아. 치유도 할 줄 안다. 사실 제가 그 은사가 있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지금 하면 잘 안 되겠지만은 은사를 개발 안 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안 했죠.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닫고 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공부만 쭉 했지. 그래서 그걸 해야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도 친구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라고 따져보라. 같이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 그 없으면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뭐 내 친구 다른 교회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면은 만나가지고 맨날 그 교회 욕만 한다고 우리 교회는 어떠고 네 교회는 어떠니 뭐 이런 것만 한다고 그 하나도 그 저 신앙 성장하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하느냐 내가 만나는 그룹에 내 친구와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원에도 한 번씩 가느냐 그 차 타고 오늘 우리 차 타고 한번 같이 산에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도원도 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 그거 하지 않으면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엘리야는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지내고 세례원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지냈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유리 방황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호렙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
세상적인 명예로운 삶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갔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알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예. 알 수 없죠. 그냥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분이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사회에서 이룬 게 많아. 그래가지고 한 60, 한 5 정도 됐을 때 자식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쭉쭉 지내는데 그렇게 산 세월이 30년이야, 30년. 그래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30년 이렇게 보낼 줄 알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한 글을 썼는가? 어떤 책에 나오나? 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 30년이야. 자기가 젊었을 때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데 그 은퇴하고 그 이후에도 산 세월이 30년이야. 똑같더라는 거지. 물론 늙어서 힘이 없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된다. 그분도 하나님 잘 믿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막 거절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은 내가 사람은 태어났구나. 이것 자체도 참 신기한 것 같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고 이 사람이에요. 사람. 또 때가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나이 들고 병들어 죽어요. 또 죽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계획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다 하나님께 속. 이런 사람,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을 영원히 산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약속된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숲속을 걸어가면서도 혼자 어디 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야 자꾸 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적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 우리 다 믿음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에 2번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가 아는 지식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나와 관계된 이웃의 마음에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영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신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또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마음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더러운 영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장차 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저 북쪽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물질화되고 자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행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상처난 심령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 다들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영적인 하늘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특히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더 젊은 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예배와 모임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해 주시고,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기쁘게 교제하고 기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특별히 죄의 세력이, 세상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교육계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전도할 때에도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믿음 가운데 세워진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랜 세월 동안 벵갈 민족을 위해 헌신한 장성희, 김진각, 강규택, 우리 윤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깨끗한 문화원이 계속 활동되게도 하셨고, 샤이닝 초등학교가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복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콜카타 문화원을 통해서도 복음이 계속 전달되게 하고, 묵다가차 농장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직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산직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해 주시고, 이은규 배미영 선교사님 고려인과 러시아한 사람들을 영농 지도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지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잘 양육하도록 은총 다해 주시고, 고해 선교사님 이제 제자를 통해서 남미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박동환 선교사님 IT의 문이 열려서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는 아델라 무바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온전히 지키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경제활동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옵소서. 네팔에 사역한 김성철 정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음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랍 선교사들과 아랍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공선교사님, 또 터키 사람에게 선교하는 김종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정선교사님, 주님 다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여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탈북 청년들과 이은성 선교사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낮에만 하는 신학 공부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해외에 후원하는 아동들의 꾸준히 후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교육 잘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